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독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한 목소리로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자, 오늘 믿음 시리즈 114번째입니다. 제목 두 번 크게 시작. 믿음으로 능력 있게 살라. 믿음으로 능력 있게 살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시는 영이다. 인간의 육체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다. 영은 진리를 모시는 그릇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 영에 모신다. 구약은 죄 때문에 영이 죽었고 능력이 임할 수 없었다. 신약은 믿음으로 내 영혼에 능력이 임할 수 있다. 성령은 예수 믿는 자의 능력을 지지하고 도와주신다. 성경은 예수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그리스도 즉 구세주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마귀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다시 오시는 재림주이심을 증거한다. 부름받은 자와 일꾼과 헌신자와 사명자는 능력 있는 자다. 성령 받은 자가 능력 있게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신다. 성령은 예수의 사람이 믿음으로 능력 있게 살면 기뻐하신다. 말씀의 사람이 믿음으로 능력 있게 살면 함께 하신다. 죄사함 받은 자가 믿음으로 능력 있게 살면 도와주신다. 예수 이름의 사람이 믿음으로 능력 있게 살면 권능 주신다. 은혜 받은 자가 믿음으로 능력 있게 살면 축복하신다. 믿는 자의 최고의 축복은 믿음으로 능력 있게 사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믿음으로 능력 있게 살아야 한다. 신자는 성령의 감동감화이고 성도는 내주 충만하니 능력이다. 천국은 믿음으로 능력 있게 산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다. 천국은 성령으로 능력을 행한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다. 풀무불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능력은 예수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건이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의 영적인 힘이다. 예수를 만난 자의 영적 상태와 지속적인 결과다. 예수 믿는 자가 성령으로 믿음의 보증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성령으로 최후 승리할 싸움이다. 아멘. 자, 오늘은 믿음 시리즈 114번째 믿음으로 능력 있게 살라.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전능자. 이 전능자라는 말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능을 파워라고 합니다. 파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은 원하시면 못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죠. 믿고 살죠. 그런데 가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죠. 의심할 때도 있고, 정말 하나님 왜 날 안 도와주시나, 왜 하나님 나와 멀리 하시나, 왜 하나님 왜 내게는 이렇게 불친절하실까, 뭐 이렇게 섭섭하고 막 그러죠.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속상하죠. 그죠? 여러분이 속상할 때도 있죠. 응답 안 주실 때 여러분 속상해요. 그렇잖아. 기도했는데 응답 안 주실 때. 근데 문제가 하나님에게 있겠어요? 문제가 내게 있겠어요? 그죠?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조금도 없어요. 다만 그 문제가 어디 있냐? 내 인간 쪽에서 있는 거야. 내 편에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 쪽에는 문제가 없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냐? 하나님 안에 있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두 번째는 어디 있겠어요? 능력이 어디 있겠어? 두 번째는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구약과 신약의 마지막 끝에서 온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해주면서 한 말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다는 거야?
능력이 있다,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 받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면 돼.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누리는 자가 되면 당연히 능력은 그림자같이 따라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계속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나를 바라봐라. 이렇게 성경은 계속 그 말이 뭐냐면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네요. 능력. 예수 안에 있으면 능력 안에 있는 거야.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 안에 있는 거야. 예수 안에 있으면 평강 안에 있는 거야.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다? 예수 안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전부 능력입니다. 오리라. 구약의 전체 메시지가 오리라. 그 오리라 한 말씀 안에 뭐가 있어? 그 능력이 나타나 있어요. 그다가 정말 그 언약대로 오셨다. 오신 분이 오셔서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거기 능력이에요. 능력. 다 이루었다. 능력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능력으로. 그래서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능력으로 올라가신 이가 구름 타고, 능력으로 구름 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오공인가 그런데 그런 게 구름 타고가 뭐냐면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고 그런 뜻입니다. 뭐같이? 구름같이 많은 천사들을 대동하고 그런 뜻이에요. 구름같이 이 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오공인가 보다 구름 타고 뭐 여의주 하나 드릴까? 뭐 이렇게 생각, 그런 게 아니. 천군 천사들을 구름 같은, 성경에는 구름 같은이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천군 천사들을 호위하고 호위를 받으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도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어디 있냐? 예수님이 다 이루신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디에 능력이 있냐? 이제는 교회 안에 능력이 있어야 돼. 교회가 당연히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뭐야? 지체들이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 있습니까? 선미자매 능력 있어요? 김사 능력 있어요? 권사님 능력 있어요? 성은 능력 있어요? 우리 모두 능력 있어요? 아멘 했잖아. 능력 있어요. 능력.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모두가 다 뭐가 있어야 된다? 능력 있어야 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귀신도 능력 있잖아. 하다못해 냄비 뚜껑도 능력 있어 없어? 냄비 뚜껑도 덜어서 팔팔 끓으면 뚜껑을 막 올리잖아. 능력 있잖아. 여러분 방구 능력 있어 없어? 방구도 능력이 있어서 막 화생방 코막아 숨 쉬지마 와 창문 열어 막 난리치잖아요. 능력 있다 능력. 그런데 세상에 어둠의 권세자들도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뜨리게 하고 실족시키고 시험 들게 하고 영혼을 파멸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 어떤 능력이냐? 마귀에게 뺏겨 죽은 영혼들 살려내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 교회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근데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또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는, 근데 이 결론은 다 뭐냐? 이게 다 능력. 교회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한국 교회가 능력이 떠나서, 아까 우리 예배 시간 전에 좀 깊이 우리가 사담했던 내용 중에, 이게 이제 앞으로 한국 교회 이제 차별법도 나오고 이제 동성애자들의 이제 아주 득세하는 시대가 오고, 뭐 이런 종교들 타종교를 비판할 수도 없고, 이런 전도도 할 수 없는, 그러면 전도하면 왜 타종교를 비판하냐? 차별법에 위반된다. 뭐 이래갖고 또 벌금 때리고 또 감옥에 가게 하고, 한 번 했는데 두 번 하면 세 번째는 이제 과중벌로 징역을 살게 하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의식이 있고 양심이 있고 영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도태되고 세상과 타협하고 더불어 살자, 함께 가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야. 암 걸린 사람이 암을 몰아내려고 해야 되는데 암도 내게 찾아온 손님이니까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방법을 가지고 병을 치료한다고 하는 사람이 치료가 되겠어요? 여러분 암이 친구가 되면 치료가 되겠어요? 암은 적이 돼야지. 내 안에 들어온 적이 돼서 그걸 생명으로 몰아내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 세상은 그런 것이 또 말이 그럴듯하니까 또 아름답고 그러니까 또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럼 또 이제 의식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버렸다고 그렇게 비판적으로 말할 수 있냐. 그런데 나는 한국 교회를 버린 이야기를 할 증거가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에는 출애굽기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 광야로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제일 가증히 여기시는 걸 했다.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였어요.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가냥 두지 않으시고 땅을 갈라서 다 땅속에다가 매장시켜 버리기도 하고 그래도 금송아지 섬기고 또 바알 섬기고 막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셨단 말이야. 제일 나중에 결국은 그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버리시고 고르고 골랐더니 요단강 건너간 자는 누구하고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다. 그래서 다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놓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930년대에 한국 교회가 1930년대 신사참배는 우상 앞에 절하는 게 아니고 국가의 의례다 이렇게 가결을 한, 교회가 가결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일본의 방침이 두세 사람이 모이는 회집에는 반드시 신사참배를 하고 의식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다 같이 신사참배하고 할 때 그때 단어가 묵도예요. 묵도. 다 같이 묵도가 신사참배하고라고. 성가, 우리가 좀 성가라는 단어를 쓰지 마. 성가라는 말도 신사참배가예요. 성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노래인 줄 알잖아요. 근데 그게 신사참배가예요. 그래서 성가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쓰면 안 되고 묵도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 그거는 신사참배, 우상 앞에 절하던 그런 용어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거 몰아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저보고 제가 그런 얘기를 막 젊었을 때 이제 막 주장하니까 그러면 대안의 언어를 내놔라. 대안. 그래서 조용한 기도하시고 이렇게 제가 내놓은 대안이 조용한 기도하시고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어떤 교단에서는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의 이름은 예배를 시작하는 열쇠야.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1936, 그러면 조용한 기도라는 단어를 제가 내놓았고, 그러면 성가대라는 말을 안 쓰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은 성가대라는 단어가 없단 말이야. 찬양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교회 안의 용어 중에 찬양대라고 이름을 바꾸자. 그래서 다시 바꾸는 게 아니라 제대로 쓰자. 그래서 지금은 찬양대에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뭐 이런 말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신사참배를 하고 한국 교회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셨어. 한국 교회를 버리셨어. 그때 이제 1945년 70년 동안이야. 우리나라도 70년 얼마지? 36년 40년 가까이. 1905년 을사보조약이 이루어지고 1910년에 한일합방되고 1945년에 해방이 됐으니까 이게 전부 몇 년이요? 예? 몇 년? 40년. 그러니까 40년 한 세대를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도 그 잔재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어. 하나님이
우상 숭배한 한국 교회를 버리셨다는 얘기는 한국도 버리셨다는 얘기예요. 교회와 나라를 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끔찍한 말을 해요? 성경은 성경은 우상 숭배하는 자는 모든 회중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셨고, 약속이 약속.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난 다음에가 또 시작이에요. 우리나라에 교파가 지금 300개가 넘었어요. 320개 교파가 됐어요. 얼마 전까지도 298개인데 이제는 300개가 넘어서 320개. 이게 여러분 끔찍한 일이죠. 조그만 나라에 320개 교단이 생겼어요. 문공부 발표에 의하면 한국 기독교의 인구가 한 400만 명, 400만 명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400만 명, 기독교 430만 정도. 기독교 인구가 430만 명이에요. 430명이 하나가 안 되는 이유가, 그리고 교파가 320개예요. 근데 교파가 나눌 때 뭐냐면 이제 신사참배한 교단,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가 신사참배한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요 대형 교회들은 다 뭐냐? 신사참배한 교단이야. 신사참배한 교단이기 때문에 일본이 밀어준 거야. 일본이 밀어준 거라고. 신사참배. 엄마가 보내줘요. 그러니까 신사참배한 교단이니까 일본이 적극적으로 밀어줬어. 그 밀어준 게 어느 교단이야?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는 일제시대 때 큰 교세를 이루었어요. 그거는 그 당시에 신사참배를 열심히 한 곳이라 밀어준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신사참배한 교단과 신사참배하지 않은 교단이 갈등을 했는데,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교단이 뭐예요? 고신이야, 고신. 그리고 신사참배를 열심히 한 교단과 신사참배를 열심히 하지 않은 교단이 또 나누어졌어. 하긴 했는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니네들처럼 열심히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눠진 게 통합, 합동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통합 측, 합동 측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이런 얘기가 다 신사참배를 열심히 한 교단과 신사참배를 건성건성 우린 그냥 하는 척만 했다. 그래서 갈라진 교단이야. 이렇게 갈라지고 또 그런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교단 교파가 갈라지게 된 것이 전부 다 감투 싸움이라. 정말 진리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교단과 교파가 의견 충돌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전부 감투 때문에 갈라진 교단들이라. 그리고 근데는 문제가 뭐냐? 아직까지 교단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교단이 성결교 하나. 진짜 회개하고 돌아온 교단은 성결교 하나. 거기 그 성결교회 이정익 목사라고 하는 분이 총회장 했을 때, 그분이 총회장 되고 제일 먼저 우리 성결교회가 신사참배한 걸 참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성결교가 시작하면서 다 시작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시작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성결교, 장로교, 감리교가 총체적으로 일어나서 통회하고 정말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으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한번 하나님의 우리나라에 한국교회에 기회를 주실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그 참여하는 회개하는 성결교단을 향하여 막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그럼 우리는 우리는 그러면 역적이냐 이래가면 또 이런 분란이 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앞에 절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겠느냐? 그런 교회와 그런 나라와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냐?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성경에는 뭐냐? 우상 섬긴 자들이 뭐하고 돌아오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다시 손을 잡아주신 거야. 문제는 뭐냐? 돌아오라는 거야. 돌아오라는 거야.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다시 치료하고 다시 너의 땅을 회복하고 너의 자녀들에게 질병이 없게 하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리라고. 돌아오라. 그래서 돌아오라고 한 표가 뭐라고요? 11조야. 11조.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나라 기도원 운동이 굉장히 강했어요. 한국 교회가 어디만 조금만 산에만 가도 기도원이 있었어. 그럼 기도원에 가면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잖아.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거기 원장님이나 거기 있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하고 상담을 합니다. 제가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왔는데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집사님 11조 하십니까? 라고 먼저부터 푸는 거야. 11조를 안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11조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돌아온 표인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에게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 귀도 열어주시는 거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복을 실상이 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야. 돌아온 표가 있어야 된다. 그게 11조라. 그게 한국교회 초창기에 11조 이야기가 나왔던데 이제는 헌금 얘기하면 목사 쫓겨나.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다. 왜 불편스럽게 왜 헌금도 알아서 하는 거지? 왜 목사가 헌금을 강요해? 이러면서 목사에게 트집을 잡으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 장로교회 그러면 누가 주인이야? 장로가 주인이야. 장로 비유 맞춰야 돼. 이렇게. 교회에 누가 득세하냐? 영적인 사람들이 득세하냐? 혼적인 사람들이 득세하냐? 육적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구성원을 많이 이루고 교회를 이끌어가냐에 따라서 목사의 입지가 점점 좁아졌다. 저야 뭐 여기서 뭐란다고도 제가 가면 끝이지 뭐. 여기는 뭐라 그럴 사람이 없잖아. 난 할 말 다 한다. 성경에 있는 말씀 다 하고 안 따라오면 할 수 없는 거고 따라오면 목사님 정말 이 시대 마지막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았습니다. 우리 기업이 살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 야. 이 시대는 마지막 깨어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능력 어디서 오냐? 능력 하나님께 돌아와야 능력이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 뭐냐? 돌아오라는 거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우리 또 오해하기를 내가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도 나에게 이제 돌아오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미 돌아오셨다. 누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 거야. 내가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벌써 기대하시고 문을 다 열어놓으신 거야. 마치 탕자가 집을 나갔어. 아버지는 탕자가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문을 닫아본 적이 있어 없어? 문고리를 잠근 적이 있어 없어? 믿지만 탕자가 나간 다음부터 아버지는 문을 열어놓으신 거야. 삐걱 소리만 나면 왔냐? 삐걱 소리만 나면 이름을 부르는 거야. 영철아 왔냐?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저 멀리서 아직도 상거가 먼데 가물가물 거리는 그림자를 본데 아무도 사람들이 그게 누군지 몰라. 근데 아버지만 아는 거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저기서 가물가물 거리는 그림자 하나를 보고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가 그리고 달려가 그를 끌어안고 그리고 끝없이 입을 맞추며 내 새끼야 내 자식아 그 죽었다가 살아왔구나. 어디 보자 다시 보자. 아이고 내 새끼 살았구나. 이게 성경의 이야기라.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미 끌어안고 목욕도 시키고 잔치도 베풀고 살찐 소도 잡고 가락지를 빼서 가락지가 뭐야? 상속이야. 가락지를 빼서 껴주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가 부자면 자식도 뭐야? 부자야. 성경은 그 원리를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해 주는 거야.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 너도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능력.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려고 그래도 구약에는 죄 때문에 능력이 들어갈 수가 없어. 어디에?
능력은 어디에 임해야 돼? 영혼에 임하는 거야, 능력은. 그러니까 영혼의 능력이 임해야 육체의 능력이 임하는 거야. 영혼의 생명이 임해야 육체가 건강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영혼에 주시려고 하셨는데 죄 때문에 다쳤어. 죄 때문에 막혔어. 죄 때문에 뚜껑이 닫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구약에는 능력이 나오질 않아.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 능력이 나오지 않아. 그래서 능력을 대행한 자가 있는 거야. 그 능력을 대행한 자가 누구예요? 천사야. 천사가 능력을 대행해 주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했기 때문에 능력을 천사가 대행하고, 그리고 그 대행할 자로 한 명, 역사상에서 지구상에서 단 한 명, 다윗 단 한 명, 엘리야 단 한 명, 요나 단 한 명, 엘리사 단 한 명, 이렇게 단 한 명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해주셨다. 단 한 명, 모세에게만, 단 한 명, 여호수아에게만, 단 한 명, 사무엘에게만, 단 한 명, 삼손에게만, 이렇게 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차단된 부분을 열어놓은 선택받은 자 단 한 명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능력자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 믿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구약은 샘플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타난다. 근데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어. 진짜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내 안에 능력이 있다. 내 말에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 안에 거하면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아들이 되면 권세와 능력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얼마든지 능력 안에 거할 수가 있다 없다? 있는 거야.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이제는 얼마든지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된 부분이 없어요. 모든 차단된 부분을 제거해 주신가.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담을 다 허셨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셨어. 모든 것은 다 끝났어. 이제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 얼마든지 하나님 부를 수 있어. 그리고 그 능력 안에 거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생명 안에 거할 수 있어.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걸 얼마든지 받아 누릴 수가 있어. 이제는 하나님의 의도 안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말은, 성경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읽으면서 우리들은 생각과 머릿속의 관념으로는 예수님을 거쳐야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생각을 한대.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그랬잖아. 예수를 잘 믿어야 누구한테 간다? 아버지에게로,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야 올 자야? 올 자가 없다 그랬다. 올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를 바로 알면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로 내게 온다.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시다. 예수를 바로 알면, 예수를 길로 알고, 예수를 진리로 알고, 예수를 부활로 알고, 예수를 생명으로 알고, 예수를 능력으로 알면 아버지가, 예수가 아버지라는 사실이 내게 찾아온다. 그래서 그 구절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빌립아, 너는 나와 이렇게 오래 함께 있었으면서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래도 빌립이 잘 몰라. 그러니까 빌립아,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은 누구만 하는 일이냐? 그러니까 아버지만 하는 일이죠. 그러면 나를 보고는 믿지 못하겠지만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는 나를 아버지로 믿으라. 이게 예수님이 빌립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이 성경 안에는 전부 뭐가 있냐?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가 나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창세기에도 천지창조의 이야기가 나온다. 하나님의 능력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고, 그리고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뭐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뭐로? 능력으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구약에는 능력이 없었지만 신약의 예수님이 담을 다 하셨어. 죄의 담을 다 하셨어.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담을 다 하셨어.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죄 사해 주시고 우리 영혼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신 거야.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신 거야. 하나님의 평안을 공급해 주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신 거야. 어디에? 우리 영혼에. 그래갖고 우리 영혼에 임한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부터 뭐가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뭐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뭐야? 능력 있게 살라. 여러분 돈을 주는, 일하고 나서 월급 받으면 돈 주잖아. 월급 받고 돈 받으면 뭐 하는 거야? 돈 합당하게 돈을 쓰라는 거잖아. 돈을 쓰라고 돈을 주는 거잖아. 그잖아. 마치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잖아. 능력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야? 능력 있게 살라고 주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야. 왜 주시는 거야? 은혜 받은 자로 살라는 거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야. 성령 왜 주시는 거야? 성도로 살라는 거잖아. 성도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능력 왜 주시냐 말이야. 주신 대로 살라는 거야.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에게 하나님 자체가 뭐야? 능력자야. 전능자야.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이 다 어떤 자들이 되라? 능력 있어. 맨날 병 걸려갖고 빌빌거리고 그리고 골골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병든 자를 향하여 이리 와, 내가 기도해 줄게. 이리 와, 내가 안수해 줄게.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야. 병 걸려갖고 골골대고 맨날 아파요, 힘들어요, 어지러워요, 쓰러질 것 같아요, 입맛이 없어요, 막 골골대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병들고 연약하고 힘들고 지치고 상하고 아픈 이런 모든 사람들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는 능력 있는 자들이 되라는 거야. 능력. 왜? 하나님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내 영혼에 임했기 때문이라야. 그러므로 이제는 당당하게 능력 있게 살라는 거야. 따라합시다. 하늘을 가진 자가 땅을 덤으로 누려라. 땅은 덤이야. 땅.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덤이야. 그래서 이제는 마귀를 대적할 수도 있고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거야. 능력 있는 자.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 그래서 말씀으로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이사야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기도 속에 두 가지를 해. 두 가지. 내가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나서 기도하는 기도 중에 뭐냐면, 하나님 내 일생에 중풍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중풍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따로 몸 따로예요. 내가 숟가락을 들려고 하는데 숟가락이 안 들어지는 거야. 생각은 들어야 되는데 몸은 안 들어지는 거야. 이게 생각 따로 몸 따로가 얼마나 고통이냐 말이야. 얼마나 저주냐 말이야.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 치매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치매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치매가 뭐야? 의지를 귀신에게 뺏겨버린 거야. 다 구원이 없어. 구원이 없다. 야. 하나님은 의지를 귀신에게 뺏겨버린 자의 영혼을 돌봐주시려고 하지 않는 거야. 살려고 하는 자를 돌봐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받으려고 사모하는 자를 돌봐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찾는 자들을 주님이 돌봐주시는 거야. 찾아야 돼. 가끔 이런 교인들이 상담할 때 내가 툭툭 던져주는 말들이요, 마치 그 사람에게 레마가 되면 복음이 되는 거야. 야.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나에게 주신 레마다. 내가 살아야지. 내가 붙들어야지. 내가 함께해야지.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야지.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도와주신다. 능력. 하나님은 능력이라고 하는 이 힘을, 하나님의 힘을 누구에게 주시냐? 어떤 자에게 주시냐? 성경은 답이 하나 나오는 거야. 믿음을 가진 자에게. 믿음은 뭐야? 통로야. 믿음은 뭐라고요? 통로야. 마치 채널과 같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끝없이 공급되는 거야. 그럼 믿음은 뭐야? 믿음이 뭐냐? 우리가 믿음을 114번째 듣고 있는데, 그럼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냐? 믿음이 바로 예수야. 믿음이 뭐예요? 예수야. 믿음은 예수가 있냐 없냐? 예수가 있냐? 믿음이 있다는 거야. 예수가 없냐? 믿음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있다 그러면 예수의 말씀이 있다, 예수의 안에 있다, 예수의 약속이 있다, 예수의 행함이 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뜻 안에 내가 있다는 거야. 다 믿는다는 거야. 다 인정한다는 거야. 다 받아들인다는 거야. 다 영접했다는 거야. 의심하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 거야. 예수님이 오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예수님이 하신 약속,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이게 믿음이라 해. 다시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진리를 가진 자를 믿음 있는 자라고 그런다. 율법을 가진 자를 믿음 있다라고 그러지 않고 진리를 가진 자를 믿음이 있는 자라. 그러면 진리가 뭐냐? 또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 말씀이야. 아버지 말씀은 어떤 말씀이야? 우리 성경책에 나오는 빨간 글씨,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인쇄된 빨간 글씨로 인쇄된 이 말씀이 아버지 말씀이야. 이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일하시는 통로가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기대하십니다. 믿음으로 능력인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빌빌거리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얻어 터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거기서 쓰러지고 좌절하고 통곡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아파, 우리가 실수해, 우리가 넘어져, 우리가 괴로워, 시험 들 수 있어, 다 인정해.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자를 기대하십니다. 살려고 하는 자, 부르짖는 자, 손을 내미는 자, 그리고 소리소리 지르는 자, 찾는 자, 살려고 하는 자, 예수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 이렇게 영적인 걸 사모하는 자들을 주님이 오늘 찾으시는 겁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먹 꽉 잡으세요. 주먹 꽉 잡으세요.